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장 중에 저희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요, 저희들 이렇게 예배 초소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요, 헤어롬 선교방송 6월달 부흥성의 둘째 날 오후 예배를 이 시간 저희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요, 또 방송가족 모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설교를 전하며 들으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고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 야곱이 어머니하고 살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살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하여 이제 가다가 날이 점으로써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꿈이 정말로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야곱이 잠을 잔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 야곱군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쌍둥이로 태어난 형이 동생을 섬길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집을 떠나는 신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면서 야곱이 잠자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와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이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이제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돕는 자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이제 떠날 시기가 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있는 큰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축들, 자신에게 자신을 돕는 사람들, 자녀들, 아내들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그 홀로 걱정 가운데, 고민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3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 야곱에게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주셨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챙겨주시면서 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와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을 축복해달라, 자신을 도와달라, 하나님께 매달렸음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3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지켜주실 바에 대해서, 회복시켜주실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나라에서, 포로지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산천에서 못 삽니다. 고향 산천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길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들도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길을 살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시켜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도 체험시켜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제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였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이제 마실 물로 변화시켜 주셨던 바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체험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이때 룻기서의 믿음의 선진 룻과 나오미의 그분들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오미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반가워합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보게들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소.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산다고. 나보고 말하라고 하소. 말하라. 내가 지금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거든. 내가 정말 쓴맛을 보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이런 의미로 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에 형통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곤고한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들이 인생길을 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우리들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경험을 하셨던 나오미 분에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믿음의 사람, 이방인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고 어쩌면 저렇게 효성이 저렇게나 좋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며느리를 만나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신랑이 없습니다. 신랑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와 끝까지 인생을 같이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 말년에 믿음의 선진 나오미는 누시 며느리가 자신의 가문에 남편과 아들의 가문에 보아스죠 여러분? 보아스죠? 목사님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주고 보아스가 얼마나 또 나오미 군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우리 주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음의 선진 야곱군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에 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아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운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와주셨어요. 야곱을 여러분 혹시 질고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렇게 힘이 드신 분도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인생길에 수고로움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삶의 지침이 되는 힘든 순간, 힘든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 욥군이, 여러분, 믿음의 선진 욥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인생길에 우리들 같으면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믿음의 선진 욥에게 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엉뚱한 말하고 자신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신도 몸에 악창이 들어서 처참한 인생살이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욥이 정말 유명한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오직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암송을 못해도요, 의미로 들어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을 믿음의 선진 욥군이 하시잖아요. 믿음의 선진 욥군은요, 자신이 훈련받는 바에 대해서 알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연단시키신다고 생각하셨죠. 욥기 33장인데요. 한번 전사님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33장인 것 같아요. 23장인가요? 23장인가요?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암송을 못해가지고 암송할 때도 있는데
23장에 큰 목소리로 읽어요. 그렇죠. 전 네.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요. 네, 한번. 네. 10절, 23장 10절. 10절. 네, 제가 23장 읽을까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제 그렇게 또 번역된 네, 성경 말씀이죠. 제가 정금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제가 또 읽을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방송가장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다 훈련시키시죠. 그죠?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있으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 욥군이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사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선진 욥군도 이때는 이렇게 처참한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상한 갈대와 같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의 선진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믿음의 선진 욥이 이렇게 살던 인생으로 마감이 됐다면 얼마나 예? 한편으로는 예?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예? 영원히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좀 허무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욥의 인생기에, 상한 갈대와 같은 욥의 인생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십니다. 그죠? 욥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설교를 하십니다. 예? 제가 의미상 말씀드립니다. 욥에게 막 설교를 막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말씀을 듣는 중에 욥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예? 의미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0자녀는 천국에 있고, 그죠? 10자녀는 천국에 있고, 이 땅에서 다시 10자녀를 주시고, 딸을 3자녀를 주셨는데, 딸을 3명을 주셨는데, 정말
예뻤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욥의 딸이 그렇게나 아름다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선 막 하나님께서 막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막 친구 사이에서 욥을 세워주셔가지고, 욥 보고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주시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욥에게 몰려와요. 사람들이 욥에게 몰려옵니다. 욥에게 막 일가 친척들이 왔겠죠. 막 그냥 또 막 지인들이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몰려옵니다. 욥에게 몰려오는데요, 빈손으로 안 와요. 그죠? 욥에게 오는데 빈손으로 안 오고, 예? 막 가지고 왔잖아요. 예? 그죠? 뭘 가지고 왔잖아요. 욥에게. 그럼 욥이 말이죠. 욥이 막 부자가 돼요. 막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셔서, 예? 또 막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셔요. 가축도 막 어마어마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에 출가애인이다. 에이, 무슨 출가애인이라고. 출가애인이라고 그러는 우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지금은요, 딸은 막 사이를 데리고 막 그냥 친정 오기가 바빠. 그죠? 딸들은 막 친정 오기가 바빠요. 막 사이 데리고 친정 오기가 바빠요. 딸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서 말씀에 보면은요, 욥이 딸들 사이들한테 산업을 나누어줘. 예? 산업을 나누어줬다는 의미가 나와요. 욥기서 말씀에. 그러니, 이야, 얼마나 사랑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족. 예? 하나님이 욥을 막 쓰시고요. 예? 욥을 막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으로 써주시고, 예? 기도하는 사람으로 써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열자 내주시고, 아름다운 그 중에서 막 세 딸을 막 정말 아름다운 딸로 막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고 막 사랑으로 막 사위들하고도 잘 지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딸들하고 막 잘 지내고 산업을 나눠주고, 이렇게, 예? 인생 말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복한 인생, 욥이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모습이 욥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면서 정말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인생길에
혹시 우리들의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을지라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 같은 인생길이 혹시 있을지라도 질고의 고통으로 삶의 이 문제 저 문제의 고통으로 삶에 지칠 때가 있고 정말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인생으로 인하여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들도 지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 야곱이 그 힘든 인생 골목골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음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상한 갈대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처지라고 혹시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선진 욥이 고백 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길을 체험시켜 주시고 이런 인생길을 체험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힘써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셔서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이렇게 예배초소에 모여서요. 저희들요. 헤어로운 선교방송 6월달 부흥성의 둘째 날 오후 예배를 저희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설교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요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요 깊게 말씀하여 주시면서요 저희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